할렐루야 샬롬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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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라 23절부터 27절 내용 중심으로 우리 형편을 잘 살피는 그러한 목자들 된 마음, 어떤 마음일까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 같습니다.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유목민 시절에 유대 사람들의 상업은 농사와 목축이었었죠. 어떤 사람의 재산을 평가할 때 요새 같으면 뭐 백만장자 수십억을 가졌다 아니면은 몇 억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는 짐승의 머릿수로 그 사람의 부유함을 항상 얘기했습니다. 네, 욥기에도 보면 우스 땅의 욥이라는 사람은 동방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는 이름을 들었는데 그의 소유는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양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 일에 최선을 다해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맡았든지 이 일을 한 번밖에 못 사는 나의 생, 오늘이 마지막같이 최선을 다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맡은 일에 사명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행하죠. 그래서 직장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낙도 없고 소망도 없이 그저 매일매일을 눈 뜨면 아이고 이 하루를 또 어떻게 또 사나 하고 힘들게 낑 일어나서 뭐 그러니 뭔가 빨리빨리 얼른 잘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구태의연하게 그렇게 자신에게 아무런 기쁨도 없이 그냥 어쩌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런 마음. 아까 제가 그 교회에 나오면서 북한 방송이 이 시간에 항상 하죠. 아, 그 목소리가 아주 또랑또랑하니 절대로 북한에서 온 것 같은 억양도 아니고 말투도 아닌 그런 여성이 나와서 왜 탈북을 하게 됐느냐, 생명을 거는 일인데 라고 얘기를 했더니 한번 살다가 죽는 세상을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못 살고 그 고등학교를 16살에 졸업을 하면 무조건 취업을 해야 된대요. 싫든 좋든 간에. 그리고 나라에서 정해준 대로 가야 되고 안 가면 몇 달씩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그 불신분자라고 해가지고 끌려가다시피 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너무 굶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북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하는데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자기 가족들에게 피해가 가고 생명을 걸면서까지 그렇게 갈 일이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주저앉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본인과 같은 생각을 한다. 오늘 저도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심어준 자아의식이죠. 자존의식들이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있구나. 세대가 이제 어린 세대로 갈수록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몰래 그 우리 그 국가들에 대한 그런 그 많은 드라마도 보고 어떤 운동 경기도 보고 영화도 보고 그런 걸 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우리는 저렇게 살지 못하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사람은 내가 어떻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것을 억지로 눌러놓으면 그게 눌림을 언제까지나 받겠느냐는 거죠. 언젠가는 그것이 폭발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살지 못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선택한 거 아닌데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살게 되고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고 하고 싶은 찬양을 마음껏 부를 수 있고 그죠?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고 쉬고 싶을 때 때로는 쉴 수도 있는 이런 그 자유함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북한에 있는 지금 그 젊은 20대 전후반의 그 여성들은 있고 싶어서 그 나라에 태어난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삶을 삽니까?
아가서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일광에 찧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노하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가 이렇게 얼굴이 시커매진 게 내가 일부러 그렇게 된 거는 아니라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맡은 일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충성되이 여기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셨나 하고 감사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이렇게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내게 힘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는 감사합니다. 주께서는 나를 신실하게 보셔서 나에게 이렇게 임무를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것, 내가 일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 내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복된 일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나는 신실하지 못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보셔서 내게 이렇게 일을 맡겨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 바울은 자신의 그 하고 있는 일에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아주 편안하게 그렇게 지난 그 인생이 아니었었죠. 얼마나 공부하고 얼마나 힘들게 그렇게 살았는데도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거, 마음 안에 불타는 소명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때는 어때요? 힘이 들고 죽겠어도 그걸 모르고 열정 있게 일을 합니다. 이런 것처럼 복된 삶은 없는 건데 마지못해서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 안에 불만이 가득 쌓이게 됩니다. 온통 보는 것마다 긍정적이지가 못하고 부정적인 일, 투성이가 되게 되면 결국은 뭡니까? 자신이 불행해진다는 거죠. 불만을 하고 누구를 정죄를 하고 판단을 하면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본인에게 돌아간다. 누구를 비방을 하면 결국은 절대로 공짜는 없어요. 그 인과응보라는 말씀이 아주 기가 막히게 맞는 얘기입니다. 지나갔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아니 뭐 그럴 정도야 무슨 내게 무슨 일이 있겠어. 아니요. 언젠가는 분명히 돌려받아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결국은 이렇게 됐구나.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던 적이 여러 번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 크리스토퍼 우렌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건축가가 18세기 좀 오래됐죠. 그 성바울 대사원을 건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나 보려고 하루는 일일이 시찰을 했다고 합니다. 그 우렌경 하면 이제 옷을 그 나라에서는 그 시대에는 딱 그 입는 옷이 있죠. 보면 공작들, 남작들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옷이 좀 달라요. 근데 평복을 갈아입고 나와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맨 밑에 말단에 일을 하는 사람들, 돌을 깎고 쪼는 사람들의 일을 한번 이렇게 시찰을 한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석공에게 우렌경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쳐다보지도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6자 길이의 석자 폭의 돌이나 깎고 있습니다. 라고 쳐다도 안 보고 그냥 그 일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또 똑같은 질문을 했더니 안이 꼽다고 싹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입에 풀 칠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어 하고 아주 퉁명스럽게 내뱉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하던 일을 손을 잠깐 멈추고 쳐다보면서 이렇게 눈으로 웃으면서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선생님께서 보시는 대로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우렌경의 지휘 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엄한 성바울 대사원을 건축하는데 한 몫을 제가 맡아서 2년 남짓 여기서 돌다듬이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하면서 기쁘게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성바울 사원 건축하는데 나도 이렇게 돌을 다듬는 이러한 일을 귀하게 맡아서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마 그래도 시간 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게 자기가 만들고 깎고 다듬는 돌을 또 만져보고 또다시 조금 교정을 하고 하면서 아마 거기에 몰두해서 일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시간 가는 게 그렇게 괴롭고 지루하지 않을 텐데 몸은 좀 피곤하더라도 그죠? 근데 이렇게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마지못해서 할 수 없어서 합니다라는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은 얼마나 하루가 안 가고 얼마나 지루하고 언제 점심시간이 오나 언제 끝나나 어떻게 대충 마무리해야지 그런 그 돌이 예쁘게 깎아지지가 않겠죠. 예, 이렇게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죠?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처지와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나를 그곳에 이렇게 보내주셨다고 믿을 때 거기에서 충성이 나오게 되고 그 충성을 잘 감당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시고 내 잔치에 참여해라. 내가 너에게 큰 일도 맡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 얘기가 있죠. 어떤 일이든지 작은 일, 그 일을 맡은 것에서부터 일은 시작이 된다. 예, 물살이 어때요? 작은 시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강과 바다로 넓어지듯이 항상 무엇이든지 시발점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요셉의 생애가 어땠습니까? 반생이 가혹할 정도로 힘든 그런 삶을 살았지만 어떻게 얘기를 해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네 그리고 나를 먼저 이곳에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냈으니 너무 그것 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오히려 위로를 합니다. 정말 다르죠. 우리 같아도 저 같아도 눈을 흘기면서 아마 크게 뭐 벌을 주고 그러진 않더라도 그래도 나는 이렇게 잘 있어 라고 아마 으시닥닥 할 수도 있을 텐데 요셉의 태도는 달라요.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는 사람은 축복을 많이 받을 만큼의 그릇이고 받을 만큼의 행동이고 받을 만큼의 가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양떼나 소떼는 무엇을 의미해요? 나의 일터를 본문에서 의미하고 있죠. 우리가 교육자라면 봉사하는 교회가 또 그곳에 있는데 부서가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나의 양떼입니다. 그죠? 학교 교사라면 교회 학교 교사라면 반에 그 있는 작은 어린 학생들이 양떼입니다. 성가대원이라면 성가대가 곧 나의 양떼가 될 수 있고 구역의 책임자라면 구역이 그에게 맡겨진 양떼이겠죠. 가정의 아버지나 어머니는 그 가정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자녀들이 양떼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보존하고 생명을 다해서 양육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곳이 됐든 그랬을 때 충성된 종이 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우리의 맡은 일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죠? 종교혁명이 일어나고부터는 어때요? 내가 처한 그곳이 그죠? 심지어는 청소를 하는 그 일이라 할지라도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가정에서 자녀를 잘 기르는 양육하는 엄마의 자세로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역이고 그리고 우리는 삶을 예배로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풀을 뽑는 정원에서 풀 뽑는 정원사 하나하나까지도 그것이 잡초가 우거질 틈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잡초를 뽑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축복을 하시죠.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 가정에 그곳에 축복을 하셨다.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임하는 자리마다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죠. 헬렌 골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두를 만드는 화공이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두를 만드는 화공이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어서 한 켤레의 구두를 짓는 것은 하나의 설교와 같이 거룩하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 마음, 내가 할 수 있는 그곳에, 내가 머물 수 있는 그곳에, 나를 필요로 하는 그곳에, 내가 꼭 있어야 할 그곳에 있을 수 있는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돼 라고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그 일에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할 때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없으면 자리가 나는 거죠.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모든 게 스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과연 그런 자리에 있나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의 가정은 어떨까요? 우리 가정에 있는 아빠나 엄마 그리고 내 자녀들이 한 자리에 그대로 있었을 때 그게 복된 것처럼 나는 참 저 남편이 소중해.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돼. 나는 내 아내가 정말 소중해. 저 사람이 있으므로 내가 이렇게 있을 수 있고 내가 이렇게 도울 수 있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채워줄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그 가정이 되죠. 집과 그죠? 집과 하우스라는 그 집과 가정은 다르다라는 얘기랍니다. 집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가정은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죠. 멋진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단잠은 살 수가 없다라는 거. 우리가 그것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양떼를 사랑해야 되는 거죠. 내가 맡은 일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내가 맡은 구역을 내가 맡은 자녀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목사가 교회를 사랑할 때 감사와 찬송이 저절로 나오죠. 그렇지 못할 때 교육자 입에서는 불평과 불만과 시기가 나온다라는 거. 우리가 항상 우리 양떼를 사랑하고 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내 맡은 자리를 아름답게 빛내고 내 맡은 자리에 찬양과 기도와 감사가 넘칠 수 있게끔 만드는 거. 내가 맡은 자리를 깨끗이 닦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사랑이 없을 때 은혜는 떠나고 뭐가 남아요? 다툼만 남게 된다는 거. 사랑이 없으면 어때요? 허물만 보이고 짜증이 나고 어쩌다가 상대방이 어디가 조금 아파도 아주 그게 귀찮죠. 짜증스럽고 뭐 조금만 눈에 거슬려도. 근데 사랑할 때는 어때요? 뭐든지 그냥 그 좀 어설프고 잘못하는 실수까지도 가서 도와주면서 아유 괜찮아 푹 돋아주고 자세히 알려줍니다. 근데 내 마음에 그 사랑이 떠나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게 그것 떠날 줄 몰라. 그리고 짜증이 나게 되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치고 불행을 느끼거나 불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하지 않을 때 여러 가지로 의심도 생기고 불만스러운 생각이 들고 일하는 가정이 복되다라는 거.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때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모든 것들이 그게 그냥 율법이 되고 귀찮고 그것이 책임이 되고 의무가 될 때 싫죠. 예배도 싫고 교회 가는 것조차도 번거롭고 싫습니다. 본문 25절에 풀을 댄 후에는 새로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입니다. 여름날 풀을 베면 새움이 돋죠. 신선한 꼴을 얻게 됩니다. 베놓으면 또 자라고 베면 또 자라고 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베는 거죠. 그랬을 때 그 꼴이 우리의 뭐가 돼요? 그 태울 수 있는 그러한 그 태움의 그런 땔감이 될 수 있다는 거.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주가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말씀이 참 귀한 말씀 같아요.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또 어떻게 준다고 그래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 드렸죠. 우리 옛날에 있던 그 쌀 그 되주는 그 말 그것이 어때요? 막 흔들면 더 들어가잖아요. 꾹꾹 눌러가지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신다. 왜? 뭐 하면? 주면 그리하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받을 생각인 것보다는 신령한 동산에서 사랑의 꼴을 대어서 양무리에게 줄 때 그 양이 어때요? 살이 오르고 그죠? 귀한 또한 양젖을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줄 때 줄수록 풍성해지는 것이 복음의 진리. 우리는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점점 30배, 60배, 100배로 그저 더 풍성해지죠. 다음없이 솟아나는 생명의 샘에서 생수를 퍼서 목말라 하는 양떼에게 먹였을 때 큰 축복이 임합니다. 26, 7절에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 사람들의 식물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사람은 자연보, 자연은 사람보.
우리가 자연을 보호할 때 그 자연이 우리를 그저 어떤 여러 가지 그 재해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방지하죠. 홍수가 났을 때 산에 나무가 많아지면 그 홍수를 막아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자연을 먼저 보호하고 가꾸면 자연이 우리를 공해로부터 보호해 준다라는 거. 땅을 기름지게 잘 거름을 주면 그 땅에서 신선한 야채와 열매를 맺혀준다라는 거.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소떼에게 마음을 두는 저희들. 그리하여 젖을 넉넉히 얻어 음식이 부족함이 없고 양의 털이 잘 자라서 우리의 의복이 되고 염소는 발육해서 땅값으로 내놓을 수 있는 재산이 된다라는 거.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과 성도들과의 관계를 뭐라고 해요? 선한 목자와 양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세상에 오신 것은 무엇으로? 양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어떻게 풍성하게 얻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활을 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해서 오셔서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가셔야 될 길을 아시고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그런데도 제자들은 함께 동참을 하지 못했죠. 생의 활기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활의 그 범위를 확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시는 주님, 승리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쁨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차고 넘치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시편 23편에 야훼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맡겨주신 양떼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고 그랬을 때 그 양떼들이 우리에게 넉넉한 먹을 것들을 선사하는 그런 양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 깊이 생각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오늘도 말씀하신다는 것 깊이 생각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으로서